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는 나의 경쟁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에는, 두 번째, 기도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그날에는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는 나의 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그날에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그날에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가 무엇인지,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무엇인지 다 보았기 때문에, 그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묻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질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는, 이것은 영어로는 in that day로 표현되어 있고 AKNT 헤메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미 이해가 된 그날, 이미 성취된 그날, 이미 목격된 그날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너희가 실제로 보아서 알게 되었다. 제자들이 잠깐 후면, in that day, 잠깐 후면은 그날에, 예비된 날에 고난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피 흘림이 무엇인지, 또한 부활이 무엇인지 이미 목격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 더 이상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장래는 고민하지만 먼 미래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장래는 대부분 고민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우리들의 고민은 가까운 미래입니다. 고등학생들은 가까운 미래인 1, 2년 후에 큰 시험, 수능이 염려가 될 것이고, 대학교 막 들어간 남학생들은 가까운 미래인 군대 문제가 염려가 될 것이고, 대학 졸업반인 청년들은 졸업 이후의 진로가 가까운 미래가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장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 이제 곧 한두 달 후면 결정이 되겠지만 어떤 직장인가로 갈 때 변화를 줄 때 가까운 미래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 다 가까운 미래가 고민되는 것입니다. 옷을 한번 이번 추석 때 바꿔볼까 할 때 어떤 옷을 선택할까? 가을 옷에 어떤 것이 내 상추에 맞고 어떤 색깔이 나와 잘 어울리고 코디가 될까? 가까운 미래, 그리고 나에게 예산이 얼마 정도 내 옷을 사는데 쓸 수 있을까? 30만 원 정도 가지고 몇 번 살 수 있을까? 백화점 가면 한 번 살 수 있겠고, 동대문 시장에 가면 10번 살 수 있을 텐데 어디로 가야 할까? 가까운 미래에 관한 것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먼 미래는 뭐의 대상이 아니라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가까운 미래도 그냥 부딪혀 보면은 풀려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in that day로 표현되었다면 이것은 그냥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확인한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은 어느 날, 인생의 많은 날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내가 지금 내 곁에 만나고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재는 예배하는 게 여러분이 일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공간이 제일 중요한가? 바로 내가 앉아있는 이 공간, 지금 교회 안에 예배하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어떤 시간이 중요한가?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와 부딪히면은 인대때의 그날도 바로 그냥 오늘의 현실로 또 다른 오늘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경험되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고민이라는 것, 근심이 해결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비역들이 많은데 아주 신선한 예비역, 대학생인지 예비군인지 알 수 없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옛날에 이렇게 가끔 나타나면 휴가 받아서 왔는데 완전히 제대한 우리 공군 병장 있죠. 예비역 병장 조화람. 그런데 군대 가기 전부터 전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상당히 그 슬림한 몸을 유지하고 지금 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할 때보다 훈련소에 입소할 때는 80kg 중반대로 입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70kg 초반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진짜 그 청년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주 신선한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은 20살, 21살의 앳된 청년 같아요. 그런데 벌써 어느 날 상원삼촌과 같은 예비역이고 저와도 같은 예비역이라는 사실 앞에서 깜짝 놀랍니다. 군대를 가야 할 것 같은 얄쌍한 외모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가졌는데 벌써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비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 가기 2, 3년, 2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얼마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공군 관련은 헌혈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어릴 때 따놨던 태권도 유단자 품증도 그 국기원에서 발급 신청해서 1단으로 14세 이상이 되면은 품이 단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오래전에 따놓은 것을 유용하게 또 가산 점수로 이렇게 증서를 만들어서 점수를 채우고 또 수능 준비하듯이 토익 시험 준비해서 자료를 또 일정 점수를 영어 시험도 제출해야 되고 이러면서 공군에 가서 또 이렇게 행정병으로 특기를 받으려면은 문서를 잘 다뤄야 되니까 그런 컴퓨터에 관한 업무 그 실행에 관한 것들도 이렇게 익히려고 노력했던 시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냥 부딪혀 보니까 그날은 뭐다? 경험되어진 그냥 현재와 같다. 하루하루 경험을 통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십자가가 뭐다? 죽음이 무엇이다? 부활이 무엇이다를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그날에는 인대 때에는 경험되어진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문의하지 않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의문이 풀릴 것이다. 최소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군대에 대한 의혹은 다 풀려져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결혼에 궁금함이 되게 풀려져 있습니다. 결혼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이죠. 평범한 일상이고 낯선 경험이지만 익숙해진 경험. 그래서 그리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 경험하기 전에가 많이 떨리고 기대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교차하는 오가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서는 그날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예언되었던 것들, 예고된 것들,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것이 다 목격되었지. 이미 십자가 사건도 이루어지고 부활도 이루어진 그날에는. 그리고 동시에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을 되게 강조하는 장입니다. 그 몇 절 앞으로만 가더라도
성령께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것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몇 절 앞에 있었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에 대한 강조를 엄청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부활을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날에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23절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뭐뭐 하는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으면은 하나님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아버지께 뭐뭐 할 때, 구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사형통으로 뭐를 다 받고 모든 것이 프리패스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부터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통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는 권세를 사용할 때.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결국 말씀과 기도의 특권인데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은 환한 내면세계의 빛입니다.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되게 지혜롭고 나이가 먹어도 항상 생기가 넘치고 총명한 사람의 특성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100세가 넘어도 지금하고 똑같은 그 내면세계, 지금보다 더 나은 내면세계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 확신도 있습니다. 어제 만 10년 전에 저희가 선교 사역으로 좀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것 가운데서 함께 운동을 했던 선수 하나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7년 동안 선교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문성권이라는 선수인데 기록을 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되게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뭔가 가르치고 청소년들, 청년들 만들고 뭐 이렇게 뭔가를 작품을 만들려고 특기는 축구이고 이제 단국대에서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이 청년이 말레이시아 가서 7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제가 몰랐다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을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찾아뵈도 될까요? 해서 노원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가서 말레이시아 가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내가 식사는 내가 대접을 할게. 그래서 9층 롯데백화점 9층 식당가에서 만나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신앙도 있는 사람이었고 신력도 있는 사람인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같이 논의하자. 그리고 협력하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똑같으세요? 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10년 후니까 10년 전의 모습에서 이렇게 변했을 거라고 시뮬레이션을 상상으로 돌려봤는데 10년 전에 봤던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이 너무 똑같아서 놀랬대요. 변한 것은 본인이고 본인은 많이 변했는데 10년 전과 10년 후가 그 당시에는 20대 중후반이었는데 지금은 30대 중후반으로 바뀐 세월이 바뀌었고 자기는 변했는데 목사님은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대요. 그리고 음성도 얼굴도 모습이 똑같다.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내면 세계를 지키는 것은 말씀과 상관성이 있다. 항상 지혜롭게 건강하게 푸르르게 살아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되게 밝아야만 합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꽃이 잘 피는 것처럼, 응습한 곳보다는 양지 바른 것이 좋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양지 바르게, 그것은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몇 가지의 말씀이라도 잘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이 밝아서 항상 정신 건강을 최고로 유지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활발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권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좀 앞날이 형통하거나 하는 일이 형통하려면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무조건 형통하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본문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되어져 있지, 그냥 주겠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기도로 두드리는 방식이에요. 기도로 찾는 방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서 찾고 구하고, 이것이 전부 다 기도라는 양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고 이것이 긍정적 열매로 구약과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기도는 모세도 했고 아브라함도 했고 사무엘도 했고 다윗도 했고, 기도는 우리보다 대선배들도 하나님과 소통에 있어서 유일한 창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우리들도 기도라는 창구를 요 창구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요 통로밖에 없기 때문에 내 길은 기도로 풀어야 한다. 나의 경쟁력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나의 경쟁력은 재력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재능도 아니고, 나의 경쟁력은 기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나의 경쟁력은 기도다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적으로 선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이 형통한 것도,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도, 우리가 현재보다 내면이나 외면이나 상황이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없었던 것도 생길 수 있는 것도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엘리야가 하늘에 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850대의 대결에서 그 엄청난 대결에서도 승리했던 것도 뭐뭐 할 때 승리했습니까? 기도할 때 저 멀리서 구름 한 점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형통의 다른 그 루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도 조금 더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죠. 최소한 이 자리 꽉 차서 교회를 2층으로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고, 아니면 저 마당 저쪽 한쪽, 오늘도 박상훈 집사님이 화장실 뒤쪽에 풀을 베었는데 거기다가 한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쭉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변화는 우리가 바라기만 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때 나타날 수 있냐면 기도할 때에만 그런 변화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위대한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없었던 상황도 보여주고,
그리고 놀라운 그 비전과 환상과 계시로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은 형통함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상상보다 더 형통하고 그리고 더 아름답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여전히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도 남은 삶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서 성령이 임한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미래가 밝게 열려질 수 있도록 형통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